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종종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대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옷을 입을 때, 물건을 살 때, 특별히 색상을 고를 때, 이게 좀 대조되는 색깔을 이게 좀 진열하고 우리 선호하는 것들이 있죠. 예컨대 검은색, 하얀색을 놓으면은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딱 눈에 띄어서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이 확 눈에 들어오는데 검은색, 회색을 같이 옆에 놓으면은 비슷한 색이어서 색이 둘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여자분들도 멋쟁이들 옷 입으실 때 그런 색깔을 잘 대비시켜서 입기도 하고 우리 남자들도 넥타이를 멜 때 뭐 좀 그런 색감을 잘 활용을 해서 대조적인 색을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시면은 어떤 사건을 설명하실 때 좀 반대적인 대조적인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좀 대조해서 설명하셔서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그 의미를 좀 더 잘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1절에서 12절 말씀은 어른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어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른 중에도 어른이에요. 나이로 어른일 뿐 아니라 성경 지식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 중에 박사들이니까 정말 어른이죠. 그런데 그 지식이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마음이 어때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늘 좀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보시면 어제 말씀은 어른들의 얘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등을 도닥도닥해주고 뭐 볼도 만져주고 손도 만지고 하는 것들이 뭐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스킨십이죠.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되는 그런 것은 이제 잘못된 스킨십, 어른들의 잘못된 스킨십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많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또 어른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고 하는 것은 뭐 아주 좋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좋은 건데 또 요즘도 그것도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뭐 머리 쓰다듬거나 뭐 등 토닥토닥 하는 것도 이것도 먼저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들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뭐 볼을 만져주고 도닥거려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친밀함의 표현이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우리 아이들 좀 만져주세요. 좀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스킨십을 해주시고 좀 머리에 손 얹고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좀 토닥토닥 좀 해주세요. 라고 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많은 부모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말씀을 하죠. 화를 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지금 이 어린 꼬맹이들, 시끄러운 애들을 어느 안전이라고 데리고 오냐. 지금 예수님 어른들도 병 고치고 어른들한테 말씀하기도 힘든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 왜 데리고 와서 자꾸 귀찮게 하고 시끄럽게 하느냐고 좀 화를 내면서 좀 바깥으로 밀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노하셨다는 게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뭐 돈을 환전하고 하는 그런 것 보시면서도 노하시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 노하실 때가 뭐 아주 극히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애들 오는 것 환영해 주라. 막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조금 머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애들은 좀 바깥으로 밀어내고 어른들은 앞으로 오게 하고 이제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애들 오는 것을 막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데 마음은 꼬여 있는 사람, 그런 어른의 것이 아니다. 비록 성경 지식은 없을지라도 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순수한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5절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그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하게 어른과 아이를 대비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이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나 세계 모든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어른을 좋아하죠. 왜? 쓸데가 많으니까. 뭐 지식 없는 어린애들 뭐 쓸데 뭐가 있겠습니까? 일도 못하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뭐 그냥 놀기나 하지 뭐 일 사실 잘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 많은 어른의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영혼, 그러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을 해요. 지식이 뭐 대부분 그래요. 지식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내가 알아, 나만큼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되게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 아이 같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childish, childlike 이렇게 두 가지로 쓰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childish는 어린 아이 같은, 유치한, 어른답지 못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제 쓸 때 그 단어를 쓰지만, childlike 하면은 어린이다운, 또 순진한, 또 순수한, 이런 또 긍정적인 의미로 또 쓰이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어린아이 같이라는 건 childlike라는 단어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 이게 두 가지가 비슷한데 사실은 조금 약간 좀 색깔이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되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자꾸 많아지고 교회 활동하고 봉사하는 일이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 자꾸 많아지고, 또 예배 나오는 숫자도 일주일에 주일만 나오던 분이 수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니까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도 한 가지 하다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은 열심이고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초기에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알아야지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성숙이 필요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자기 인격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꾸 자기 마음이, 인격이, 생각이 그렇게 자꾸 이제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의 늘 고민은 그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은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이게 돌아보면은 내가 좀 왜 이렇게 미숙한 데가 많지? 우리가 말 실수할 때 많고요. 또 행동도 실수할 때 많고요. 뭐가 이렇게 툭 말 한마디 그냥 홧김에 해놓고 또 아이쿠 하고 또 후회할 때 있고, 이런 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늘 이런 일들 우리 속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믿음 많은 사람이 오히려 그럴 때가 많아요. 왜요? 열심히 있으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또 화나면 또 이제 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서 또 아이고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또 회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까지 더 이렇게 익어가서 깊이 성숙하고 익어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고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의 열매도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전도 열매도 예수님 찾으시는 정말 중요한 열매예요. 근데 예수님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이게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이게 곧 성숙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누구도 천국에 결단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지내시면서 또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시면서 우리 마음에 어린 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 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 성령 충만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서 생각에서 말해서 우리 온 삶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우리 스스로 감사가 있고, 또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